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난주 불확실한 곳에서 확실한 것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믿음은 확실한 것, 확고한 것을 붙잡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앞날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불확실한 것들을 확실하기 위해서 세상 것들을 많이 찾습니다. 별들을 바라보고 또 자연을 바라보고 세상에 있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신을 섬기는데 우리는 태양을 지으시고 바람을 지으시고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어디에다 마음을 두는 거에 따라 우리의 믿음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불안하냐면, 왜 우리가 불확실 속에서 두려워하냐면 확실한 것을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어느 순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 확실한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확실히 붙잡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현재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최대 문제입니다. 무엇을 지금 붙잡고 있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의 노력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는 신앙생활의 경력을 붙잡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타이틀을, 교회에서 얻은 타이틀이 우리를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는 것은 영원히 불변하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믿음에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에 있는 아브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아브라함도 아니고 아브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2장에 하나님께서는 원대한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쫓아가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처음의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12장부터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넓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원대한 계획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확신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그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많은 복을 내려줄 것인데 너의 자손을 통하여 너에게 큰 복을 내려주겠다. 그런데 75세에 부르셔가지고 결국 그 아들을 낳은 것은 100세, 25년 동안 아들을 주시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이 생기고 나라가 생기고 후손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런 불확실한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다 항상 두고 있냐면요, 불확실한 것에 많이 두고 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다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어요. 확실한 증거에 우리는 마음을 두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말입니다. 15장 1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5장을 볼 때 13장과 14장을 봐야 되겠죠.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15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13장 14장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조카 롯이 소돔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돌라 오멜이라는 연합군이 소돔을 다, 그 주위에 있는 땅들을 다 포로들로 끌려가고 조카 롯도 다 끌어갔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그 소돔에 갇혔고 소돔 사람들과 함께 끌려갔던 롯을 구출해내고 그 연합군들을 다 무찌르고 그 전리품을 가지고 다 돌아왔어요. 그러니 그가 두려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돌라오멜 연합군들이 아무래도 복수하기 위하여 칼을 갈고 있지 않았을까요? 더 나아가서 이 소돔 왕에게 감사의 마음을 받았으니 전리품을 드렸는데 이 전리품을 아브라함에게 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도 거부했어요. 그가 받아야 될 전리품도 거부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지금 복수하려고 지금 칼을 갈고 있는 연합군들에게 아마 매일매일 지내면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1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보호할 것은 그 방패는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방패가 되는 것이고 너가 전리품을 받지 못했지만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시작이었어요. 세상에 있는 전리품이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 그가 가지고 있는 업적이 그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방패고 너 보호자고 너를 지키는 자고 너의 상급이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둘 곳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워한 것에, 많은 것에 집중하면서 살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면서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세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계세요. 다른 사람들의 안 좋은 상황을 듣다 보니까, 매일 뉴스를 듣다 보니까 항상 부정적이고 사건, 사고, 잘못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확실한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애매한 곳에 마음을 두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성격이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괜찮을 거야. 그것도 자기 자신의 긍정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두려워합니까? 내가 경험하지도 못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이미 실패한 것이 또 나에게 실패가 될까 봐 두려워서 안달거립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신앙생활을 10년을 하던 4, 50년을 하던 그 믿음을 확고한 곳에 두어야 되는 것인데, 확실한 곳에 두어야 되는데,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실상과 증거에 마음을 두어야 되는데 흔들리는 낙엽 속에 바람 부면 이쪽으로, 바람이 따뜻하면 바람에 따뜻한 곳에 마음을 두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확고해질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좋아지면 믿음이 좋아지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또 언제 그랬다시피 내 자신이 흔들리는 믿음을 어디에다 두느냐? 바로 세상의 불확실한 곳에 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이유는 여러분들이 확고한 것에 마음을 두기로 마음을 작정할 때 우리에게 큰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상급이 뭘까? 아브라함이 궁금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인데 무엇입니까? 2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 여호와께 말씀을 드립니다.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담회색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지금 상황으로 성경을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아브라함 때는 고대 근동사회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언어, 그때 당시의 문화, 그때 당시의 생활 습관들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현재로 이해해서는 성경이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때 당시는 누가 상속자가 될 수 있었냐면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말한 아브라함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신실한 종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때 자기의 아내와 함께 무덤에까지 끝까지 책임져주는 이 상속자로 여겼던 사람을 바로 엘리에셀이라고 이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거예요. 나의 상속자, 나는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상속, 그런 가장 큰 상급은 바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큰 상급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생각할 때에 엘리에셀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속자 후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 믿음이라는 게 내가 보기에 옳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3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대답하기도 전에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를 씨를 주지 않으셨는데 당연히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믿음은 본인이 생각하는데 눈에 보이는데 자신의 안목에 자신의 판단에 자신의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 믿음이 생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씨도 없고 자신을 통해서 난 아이가 없는데 별을 바라보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반응을 한번 보세요.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우리 6절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내 몸에서 사라가 태가 끊겼고 이제 완전히 생태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별들처럼 그 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가 믿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이를 그의 의로 여기니라. 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 좌로 우로나 치우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그가 서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처음으로 믿음이라는 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믿으니라는 단어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 두 단어 중에 첫 번째 중요한 단어예요. 믿으니. 믿으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아만이라는 뜻이에요. 아만이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말씀 위에 굳게 쓴다라는 것이 믿음, 아만이라는 뜻이에요. 굳건한 반석 위에 흐물어지는 그런 모래가 아니라 굳건한 반석, 그 말씀 위에 내가 그곳에 반드시 서 있는다. 이것이 아만이라는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어원이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바로 내가 믿으니 아멘,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 말씀에 내 마음을 두겠습니다. 내 생각을 두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학력과 내 모든 지식을 뒤로 하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나의 가는 반석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확신하실 것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불안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을 영어 단어로 이것을 바꾼 것이 뭐냐면 confirm 했다는 것이에요. 뭐냐면 confirm은 여러분 약속할 때 그 약속을 confirm 한다는 게 뭐예요? 굳건히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 꼭 그때 오세요. confirm 한다는 단어예요. 이건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곧 믿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굳건한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위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불교인보다 못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 성찰을 하지 못해요. 이 말은 뭐냐면 자꾸 우리 크리스찬들은 좋은 인포메이션이 많으니까 다 습득하려고만 해요. 현재 자신이 지금 무엇이 부족한 것을 모르고 계속 좋은 것들만 습득하려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좋은 프로그램, 좋은 나에게 주는 어떤 그 훈련, 나에게 주신 큰 그 감동, 계속 내 마음속에 쌓으려고 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먼저 중요해요. 믿음이라는 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기 위해서는, 받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입니다. 이거를 버리지 않으면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나니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을 믿기 전에 내 마음의 의를 버려야 돼요. 내 가지고 있는 자존감을 버려야 돼요. 자존감을 버리지 못해요. 자신의 의를 버리지 못해요. 주님께서 의로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의를 세우려고 해요. 계급장 다 띄어야 돼요, 여러분. 내 경험, 지난 50년 동안 세워놨던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했던 것 다 버려야 돼요. 직분 가는 거 좋아요. 그런데 직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는 거 다 버려야 해요. 지난 1년 동안 1년 일독해서 성경 일독한 거 그 의 다 버려야 해요. 그게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난 십몇 년 전에 감동이었던 그런 부흥성에 있던 감동이 여러분의 계급장이었으면 그거 다 띄어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주님을 해서 뭐 그렇게 깊이 했던 거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자꾸 자기의 채우려는 그 노력들, 자꾸 내가 뭐가 부족하니까 계속 채우려면 또 채우려면 그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셨으면 내가 이성적인 판단도 다 버려야 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모든 것을 버려야 돼요. 나를 버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원인과 결과는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우리는 우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셨다 그랬는데 우리가 약속하셨는데 우리에게 씨를 준 건 아니죠. 이미 우리는 씨를 받은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것, 확고한 것,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말씀.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아들이 될 것이고 후손이 될 것이다. 그가 믿으니. 자기 가지고 있는 자존심,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판단, 생물학적 판단, 과학적 판단, 이런 것조차도 버렸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랍니다. 모든 일의 원인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자신의 공로, 힘, 지혜 다 버려서 나의 의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이것이 나에게 복된 것이고 내가 전하는 것이 바로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교회와 교인들은 자꾸 의를 쌓고 있습니까? 왜 자꾸 자기의 간증을 자꾸 쌓고 있습니까? 증거는 좋지만 그것이 나의 의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주권은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유익보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이끌으신 그 유익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도 몸이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상패를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그 불확실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 또한 원인과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보이는 것들 다 버려야 합니다. 내가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 있다면 그조차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에서 70대, 80대까지 아직까지도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이렇기 때문에.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판단해주는 것,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한 것, 내가 내 말한 것 아주 습관지처럼 쏙쏙 빨아들으면서 내가 너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노아에게 이 세상이 패악하기 때문에 가서 방주를 지어라. 그에게는 잔말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다 준행하더라. 얼마나 우리가 똑똑해졌습니까? 유튜브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다 의사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사회 평론가가 되고 정치 평론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급급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왜 가슴 아피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의롭다 인정받는 인생의 육체는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더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지고 있는 나의 교만과 나의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다 불태워버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자신이 교회 갈 때마다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대요. 그 교회의 인꼬 부부가 누구인지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꼬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이렇게 물어본대요. 아내에게. 남편 사랑하십니까? 네. 혹시 남편이 길을 가다가 다른 여자가 팔짱을 끼고 있어도 당신 남편을 믿겠습니까? 그랬더니 와이프가 대부분 네 그런대요. 계속 추궁한대요. 그 팔짱 낀 아내가 당신보다 더 예쁘고 더 날씬하고 더 좋아 보여도 당신은 남편을 믿겠습니까? 저 서서히 처음부터 목소리가 줄어든대요. 처음에는 그렇다고 그러더니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건 다 남편에 따라서 그가 남편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 행위예요, 행위. 물론 잘못된 거죠. 그러면 대부분 보면 우리는 행위예요. 내 의가 다 행위예요. 주님이 없어요. 거기는
아무 육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15장인데 17장에는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열국의 아버지다, 할례를 베풀고 이삭을 22장에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터 처음에 이 믿음이라는 게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가 의로 여겼다. 여기에는 사람이 없어요. 행위가 없어요. 왜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거예요. 혹시 모든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주신 분들은 정말 은혜예요. 창세를 읽으면서 천지 창조가 믿어지신 분은 하나님의 정말 은혜예요. 지금 믿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위안을 주거나 나에게 안심을 주는 영적인 내 자랑거리,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속으로 분명히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주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그 반석 위에 올바로 서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불확실한 것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불확실한 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신뢰한 것뿐만 아니라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내 인생은 모든 걸 주관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그의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7절에 또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내 여호와라. 내 인생을 생각해봐라. 너 갈대아의 우르 이끌어낸 거 바로 나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100%가 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8절 이렇게 물어봐요.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우리랑 똑같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땅까지 주신다? 그때 유목민이었어요. 그들은 나그네 떠돌이였어요. 그들은 땅이 없었어요. 그렇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흉년일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들이 편한 곳으로 계속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내가 내 후손과 함께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도 참 믿기 힘들죠. 사람이라서. 그렇게 아브라함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호와께서 9절 보세요. 이렇게 의심이 있으면 하나님은 내치지 않으세요. 의심과 불확실이 있을 때 하나님은 뭔가를 더 보여주시기 원하시죠.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건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제가 전에 말씀드릴 때 그때 당시의 상황과 문화와 그들의 습관들을 잘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때 아브라함 때 당시 고대 근동에는 특별한 의식들이 있어요. 나라와 나라, 부족과 부족,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들을 서로 맹세하는 것이 있는데 그 맹세는 바로 그들의 짐승을 쪼갠 가운데 맹세한 사람 둘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은 사인을 한다든가 지금은 계약을 한다든가 누구한테 이렇게 공증을 받는다든가 그런 계약서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짐승을 쪼개가지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서로가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짐승에서 쪼개는 거로 됐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짐승을 쪼개가지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 쪼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자꾸 짐승의 먹이를 잡기 위해 솔개가 계속 밑으로 내려오니까 계속 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4세대 이후에 너희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공사를 할 것이고 4대 만에 이 땅을 그 자손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서에서 이것이 해결이 되었죠. 17절 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고 그 쪼갠 고기 사이에 뭐가 지나가요? 횃불이 지나가더라. 그래서 이 언약을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그 횃불 언약, 횃불은 불을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가 있어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무슨 형체를 통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렇죠? 불기둥, 구름기들, 그리고 모세에게 가시떨기, 꺼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처럼 형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는 것처럼 횃불, 본인 하나님께서 횃불을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그 쪼갠 짐승 사이에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원래 단어가 쪼개다라는 뜻이에요. 언약은 바로 쪼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식장에 자리 배치 때문에 그렇지만 남자와 여자 측이 있지만 결혼할 때 남자와 여자가 그 무대의 중앙을 쪼개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서약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쪼개는 것은 바로 언약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 언약을 너희와 꼭 지킬 것이다. 그런데 그 중요한 언약이 있어요.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언약이란 단어는 쪼개는 단어예요. 그 대신 여기에는요 쌍방이 없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언약하고 달라요. 여러분 17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거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고요. 횃불만 지나고 하나님만 그 횃불로 통해서 그 쪼갠 짐승 사이에 갔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앞으로 맺을 언약, 노아 때도 마찬가지고 또한 모세 때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 때, 다윗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언약 때도 마찬가지고 그 언약은 깨지지 않고 불변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쌍방 계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계약이라는 단어는 언약과 틀려요. 계약은 쌍방간이 한 사람이 깰 수 있죠. 여러분, 집주인과 새들어 사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페널티만 내면 깰 수 있어요. 그건 언약이 아니에요. 국가 대통령을 만들었으면 대통령은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고 대통령에게 존경하는 게 언약이에요. 깰 수 있어요? 없어요? 깰 수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은 절대 깰 수 없는 분이에요. 심지어 둘이 그런 조약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혼자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것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왜 쪼갠 짐승이 되냐? 우리가 서로 같이 언약을 맺었는데 혹시 언약을 깬 사람이 이와 같이 내 인생, 너의 삶, 너 육체 다 쪼개질 것이다. 그래서 이 짐승을 쪼갰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혼자 횃불 짐승 사이로 갔다는 이유는 본인이 심지어 너희들이 계약을, 약속을 깨도 내가 스스로 몸이 깨어져서 내 몸이 갈라졌더라도 너희에게는 아무런 의무를 대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계약에 모든 것을 이룰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편무 계약이라고도 해요. 한쪽만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죠. 마치 여러분 증여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증여할 때 돈을 받고 증여하세요? 절대로 방해하지 않아요. 모든 비용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프트. 서로가 서로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이 쌍무 계약이라면 편무 계약은 어느 일방의 상대방에게 아무런 사용 대가 없이 주기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움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계획을 깨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더라.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것으로 성령을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나의 은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눈이 안 좋고 몸이 안 좋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낫지 못했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 어려움도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1997년에 한 영화가 있어요. 로잔나 포에버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장 르노라는 주연의 이탈리아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예요. 이탈리아 한 도시에, 조그만 도시에 식당하는 주인공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부부가 식당 생활을 하다가 철부지 같은 남편을 데리고 열심히 아내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내가, 로잔나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철부지 생활을 했던 이 남편이 마지막으로 아내가 말한 그 유언을 듣게 되었어요. 그 유언이 뭐냐면, 마을 중앙에 있는 교회 옆에 무덤에 자기는 죽은 딸 옆에 묻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철부지 남편이, 그렇다, 이제는 내가 아내를 이렇게 힘들게 살게 했지만 이 유언만큼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서 땅을 보니까 무덤이 3개 남았어요. 그러더니 아내는 말한 대로 그 무덤에 묻혀줘야 되는데 아직 시간은 남았고, 이 남편이 하는 일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병원이나 양로원을 찾아가요. 돌아가실 분 같은 분들을 옆에서 케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그분들이 무덤에 들어가니까 자기 아내는 아직 죽지 않았고, 그래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들 옆에서 산책시켜주고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먼저 무덤에 들어가야 되니까. 또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교통사고로 죽을까 봐 사람들이, 그럼 곧바로 그 사람들이 무덤을 차지할까 봐 교통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안전을 하고 사람들에게 좋게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죽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위해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마을에 갱들이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갱들이 한 번에 죽으면 완전히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니까요. 그러더니 갱들한테 가서 교화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참 재밌는 코미디 영화지만 나중에 이 사람이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열심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약속 지키자. 저는 그 말씀을 들으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됨에도 그분이 그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그분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약속을 지키는 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 약속을 스스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직접 그 자리를 지나가면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신약에는 언약이라는 단어 자체를 못 찾았어요. 언어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단어예요. 일방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가깝게 쓴 신약의 단어가 유언이에요. 유언. 유언은 말할 때 법적 효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언도 부족한 것이 있어요. 죽어야지 유언이 확실히 되잖아요. 죽기 전에 유언이 발휘될 수 없어요. 언제든지 고칠 수 있잖아요. 그 유언도 아니에요. 계약도 아니에요. 서약도 아니에요.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변치 않는 것. 하나님이 심지어 그분이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그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죽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게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밤 바로 제자들에게 앉히셔서 얘기했어요. 그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이제 떡과 너희에게 포도주를 나눠주는데 너희는 꼭 기념하고 이거를 기억하라. 이것이 피 흘리는 바 내 죄 사함을 위하여 너희와 세운 새 언약이니라. 이 언약이 깨질 수 있어요? 없어요? 깨지지 않아요. 왜 우리의 믿음이 생겨요? 그분이 말씀하신 거는 분명히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그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불확실한 곳에 계속 인생을 걸어가더라도 확실한 것에 꼭 우리 인생을 꼭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의 말씀, 성경이 바로 계약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계약이에요. 여긴 종교적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전 첫 번째 계약, 두 번째 계약으로 인간과 함께 맺은 계약이에요. 이것은 변치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요? 심지어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죄인들을 살리시기 하셨던 그의 자신의 스스로의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분이 계약이에요. 변치 않아요. 이 말씀은 꼭 이루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을 두겠습니까? 2026년 어디에다 여러분의 생각을 두시며 살겠습니까? 유튜브와 많은 정보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성경 읽기와 암송과 싸우는 중입니다. 유튜브 때문에 저도 하루 그냥 은정의 허송 시간을 보낸 적이 엄청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재미와 싸울 때입니다. 좋은 것들은 잘 사용하더라도 인생의 재미와 우리가 전투를 벌여야 될 때입니다. 그의 하나님이 영원한 계약 안에 거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고 우리에게 가장 진정한 평안이고 있음을 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여기서 언약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확신 속에서 너희는 꼭 살아라.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해서 붓는 것이니 너희는 꼭 이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언약을 기준으로 우리는 그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직접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꼭 이것을 기념하라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떡과 포도주를 참여하실 때 혹시 세례 혹 침례 받으신 분들만,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9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의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꼭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다리셨다가 다음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이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침례교회 예식은 두 가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침례와 또 주의 만찬입니다. 성찬식이라고 하지 않고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커뮤니언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쓰고 있지만 성례라는 것은 맞지만 이 성찬식은 이 카톨릭에 나오는 이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진짜 살아서 몸에 들어가서 마음이 육체가 변화된다는 그런 더 큰 의미로 그 커뮤니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성찬이라는
성찬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기념하는 것이고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와 몸을 먹음으로 그와 함께 상징적인 의무로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떡과 함께 포도주를 나눌 때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 새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